우리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우리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48페이지, 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함께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우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베드로의 회개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은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글로 소개해야만 한다면 과연 어떤 부분들을 그 글에 적어놓고 싶으십니까? 내가 전에 실수했던 모습들을 그 글에 적어놓고 싶으십니까? 내가 잘못했던 모습들을 그 글에 적어놓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저번에 배신했던 모습들을 적어놓고 싶습니까? 우리 그런 글 적어놓고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내가 잘했던 모습, 나의 업적들, 내가 성실하게 행했던 그 모습들, 내가 순종했던, 내가 믿음으로 나갔던 그 모습들을 다들 그 글에 적어놓고 싶어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우리 오늘 베드로도요 아마 그러한 모습들만 성경에 적어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그런 모습들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베드로가 실수한 모습, 또 베드로가 잘못한 모습, 또 베드로가 배신한 모습이 성경에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베드로의 그 실수, 베드로의 그 잘못, 베드로의 그 배신한 모습들이 이야기임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봄에 우리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 봄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밤에는요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날씨가 쌀쌀합니까? 쌀쌀하지 않습니까? 쌀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산에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과 군인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잡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무슨 죄든 우리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을 잡아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잡혀간 곳은 당시의 대제사장의 집이었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요. 예수님이 어떤 신분을 받는지 또 어떤 판결을 받는지를 보기 위하여 점점 모여들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때 베드로도요. 이곳에 왔습니다. 아까 날씨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봄이어도 밤에는요 쌀쌀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요 쌀쌀한 날씨 탓에 이제 불을 피우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불 가까이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누구도 불 가까이로 다가오느냐? 베드로도요 불 가까이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쬐기 위해서? 불을 쬐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추운 날씨에 따뜻해지기 위해서 불 가까운 데로 모여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 대제사장 집에서 우리 신문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사람들은 불 가까이에 모여 불을 쬐면서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그때요 한 여종이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더니 이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 혹시 저기서 저 신문 받고 있는 예수라 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난 그 사람을 모릅니다라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부인하며 말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른다고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은 아 그렇구나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면서 또다시 말을 합니다. 아니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당신도 그와 함께 있었던 것을 본 것 같아. 그러자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펄쩍 뛰면서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난 저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 생사람 잡지 말라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의 의심은요 사라지는 듯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또 와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말투를 계속 들어보니까 당신도 갈릴리 사람인 것 같은데 분명히 그 사람과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본 기억이 나. 그러자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난 정말 저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그럴 때요 마침 닭이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문을 봤던 방향의 예수님께서도 고개를 돌려 우리 3번이나 부인한 예수님을 베드로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는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갖고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성벽에 이르러 울고 또 울고 또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히기 전까지 분명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요 예수님이 잡히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말하길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라도 혹 그곳이 감옥일지라도 혹 그곳이 자신이 무덤이 될지라도 그 어디든지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새벽닭이 울기 전 즉 반나절이 지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때 믿음으로 가득 찼던 베드로가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닭이 울은 것입니다. 그는 그때서야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믿음의 말을 하였을 때 이처럼 예언했습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베드로처럼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요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현실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는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우리도요 베드로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전 죽어도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나가 살면 어떻습니까? 뜨거웠던 그 열정이 사그라들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사소한 일에도요,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2절부터 7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감정 하나 통제하지 못해 혈기를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시지는 아니하십니까? 이것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부정하며 사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라고 우선순위를 세우고 나서 세상에서는 여전히 돈이 제일이고 또 세상에서는 또 다른 것이 제일이 될 때는 없습니까? 이것이요, 오늘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좋았던 다윗도요, 세상에 나갔을 때는요, 사탄에게 속았을 때는요, 어떻겠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목욕하는 그 장면을 보고요, 육정에 못 이겨 밧세바와 동침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일로 밧세바에게 아기가 생기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그 충직한 자신이 사랑하는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 죽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룟 유다도요, 그러하였습니다. 그도 세상에 나가 사탄에게 속았을 때는요, 그도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 예수님만이 최고라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했던 그 제자가 예수님 대신 돈을 선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돈,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파는 그 배반의 행위를 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과 전혀 차이가 없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신실한 믿음의 말만을 하는 아주 말 잘하는 사람인데 우리 막상 세상에 나가면요, 우리 직장이나 학교에서는요,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못하는 우리 침묵이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골리앗도 다 때려잡을 수 있는 믿음의 군사의 모습인데, 아무런 흔들림 없는 군사의 모습인데,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우리 연약한 가이대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오늘 베드로와 같은 배반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요, 유혹 앞에서는 쉽게 넘어지고 우리 상처 입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처럼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어디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발걸음이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우리처럼 넘어졌을 때 그의 마음은, 그의 생각은, 그의 발걸음은 누구를 향하여 갔을까요?
누구를 향하여 갔겠습니까? 그가 누구를 향하여 갔기에 그는 그토록 울고 또 울며 회개하며 통곡을 하였을까요? 그의 발걸음은요, 그의 생각은요, 그의 마음은 붙잡힌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이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 말했던 그 예수님에게 자신을 사랑해 준, 자신을 구원해 준 그 예수님에게 향하였기에 그는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며 회개하고 또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일어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일어났을 때 우리 발걸음이,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베드로처럼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발걸음을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성령님께로 향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요 죄책감에 빠져 잘못을 고백하고 그것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처럼 살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요 어떤 죄를 반복하고 있으십니까? 우린 우리 신앙을요 점검하셔야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요 베드로처럼요 오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 살았던 베드로처럼요 우리도 과거의 모습에서는요 실패한 모습들이, 또 죄악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방향이요 온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과거의 때문에, 과거의 실패 때문에 우리 후회하고 우리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결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나의 발걸음이 다시 세상이 아니라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발걸음이 될 때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다시 세상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향하는 그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온전하게 결단되어지고 바르게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우리가 발걸음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말과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동으로, 우리 선택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세상 속에서 당당히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까봐 직장이나 학교에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볼까봐 우리의 기도를 쉬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주님께서는 붙잡고 증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간단히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요. 시험 기간에 다들 공부해야 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데 나만은 믿음으로 나오는 것. 이것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에겐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는요,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요, 하나님께로 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요, 그가 부인한 만큼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에게 축복을 주셨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부인했던 예수님,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에게 사명자로 다시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요, 베드로의 그 상처를, 그 아픔을 싸매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요, 초대교회의 기둥으로서 우리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사명의 길을 담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깨달아 그 순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똑같이 베드로처럼요, 실수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그 금전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회개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다라는 말씀처럼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요, 우리 영혼을 깨우는 새벽닭의 울음소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은요, 그의 신앙의 가장 큰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요, 그 시험 후 회개를 통하여 더욱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세워졌을 때, 하나님만을 향하여 온전하게 나갔을 때, 그가 설교할 때 우리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여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연약함 속에서요 실수하고 넘어질 때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 속에서 다시 주님께 나아가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넘어졌어도요 그 넘어진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회개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다시 일어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주님께로 나간다면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우리 내일부터 19일 즉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의 시작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이 없는지를 돌이키시는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 지난날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였던 모습, 그 예수님을 팔았던 모습, 그 모습들을요 회개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나의 발걸음을 다시 일어나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래서 베드로처럼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거듭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요 우리 베드로에게 주셨던 회복이, 은혜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외면하였습니다. 이 일은 분명 부끄럽고 창피하고 숨기고 싶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사실을 우리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는 자이기에, 또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일어설 수 있는 자이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 우리도요 넘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나가 부끄러운 과거가 아닌 용서와 회복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그것은요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주님이 사랑이었고, 그 모습은 나의 숨기고 싶은 우리 상처가 아니라 회복의 증거임을 우리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